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바알 우상의 척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알은 국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굉장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우상이 있죠. 특히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부터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왕비가 들어오는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바알을 국교화시켰어요. 국교화시켜서 막 완전히 정말 바알로 온 나라를 다 뒤덮을 정도로 큰 세력을 떨쳤고, 엘리야가 850명 대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 다 죽였지만 그거는 그냥 한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또 바알 왕국에 있는 바알의 당을 조금 척결하기도 했지만은 그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예후가 바알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당에 완전히 꽉 찰 정도로 그만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예후가 집권을 하고 아합에 속한 그런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레갑의 족속 아비나답하고 연합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사회를 정화시켜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어떠한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렸고, 다시 아합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다 죽여 없앴어요. 다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척결을 하려고 이렇게 실수를 벌이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수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수에도 능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속임수도 잘 쓰고, 이러한 자가 또 용력도 있고 장군으로서의 능력도 있고, 마차를 몰 때도 뭐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듯이 mon다는 것처럼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장군으로서. 그런데 어쨌든 집권을 하고 아합의 아들 손자인가요? 아합의 아들이 있죠. 요람인가? 다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들도 다 이제 목배서 죽이게끔 만들고 해서 이렇게 집권을 하고 나서 나서자마자 자기가 아주 이렇게 연극도 배우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바알의 선자들한테 나는 바알을 아주 성대하게 섬길 거라고. 아합이 섬기는 것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대명사가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바알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이 아합인데, 그 아합인 바알을 조금밖에 못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아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주 열심으로 섬길 거니까 큰 거룩한 대회를 열 거니까 다 모여라.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이 속는다라고 생각 안 했겠죠. 속는다 생각해서는 다 나름대로 숨고 핑계대고 하겠죠. 그만큼 거룩한 성회를 열어가지고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한 군데 바알의 당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종교 행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예복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준비하고 예복을 다 줘.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예복도 다 준비해주고 다 챙겨주고 하니까 이 예복은 정말 우리 바알에 있어서는 우리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는 아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뭐 사람들 발전대 칠처럼 틈이 없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빠글빠글 가득 차게 다 이렇게 놓고 뒤에 호위병을 다 둘러싸게 만들어 놓고 혹시 그 안에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종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호와 나답을 보내가지고 혹시 있으면 다 쫓아내라고.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했죠.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 있다든지 선지자 있으면 다 쫓아내라고. 어떻게 감히 여기 거룩한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당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고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행사 하게끔 하고 사람들 다 마치고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자기 의시되면서 기득권 계속 지키가 나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교행사를 했겠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그 사람 놓친 대가로 너네들 죽일 거다. 그 사람의 생명은 네 생명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엄명을 내려놓고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되고 그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다 척결하는 그러한 아주 성과를 거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속임수죠. 속임수. 진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속임수보다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 바알은 가짜니까 너네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마다 다 이 우상들을 버려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 그게 진짜 종교개혁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속임수를 생각하고 다 모아서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기득권을 다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종교 집단이 있으면은 자기 정치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큰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척결하면 자기가 정치하는 데도 굉장히 수월하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막 나라에 가득 차 있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척결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좀 흡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예후에게 너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바알 우상을 척결한 그러한 공로로 해야 되나요? 그러한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실행한 대가로 4대까지 허락하셨는데 그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후가 바알을 다 척결했어.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까지 다 척결하고 미신, 우상 이런 거 다 이제 척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해 갔으면은 다윗에게 언약해줬던 것처럼 네 왕이 이 이스라엘 부왕국이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줬을 수도 있어요. 바알을 척결한 것은 잘한 것인데 내게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척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후의 이제 단점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되는 거예요. 예후가 다 척결을 하는 것을 또 여호와 나답도 그렇게 소망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중심 신앙을 세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여호와 나답도 내갑 족속 여호와 나답도 예후하고 손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 데 많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했을 텐데 막상 가장 큰 기득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알 세력을 다 척결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왔는데 또 내 마음대로 뭘 해야 될 텐데 나를 지지해주는 또 어떤 종교 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러한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오늘 얘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있는 가장 큰 우상 당연히 버려야 돼요. 당연히 척결해야 돼. 내 생활 습관에 있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러한 우상 세력은 당연히 척결해야죠. 근데 미세하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조그만 우상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상 세력도 다 척결해야 하고 집안을 영적인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많이 했는데 상담하고 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그 집안에 영적인 청소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그 터가 세가지고 이 터는 그 터가 세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여기는 터가 세 무당이 하던 집이야. 이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큰 화를 당하고 병을 입고 뭐 해를 당하고 뭐 손이 뭐 뒤쳐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이 있어요. 있다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뭐 자기 집안처럼 이렇게 자기 집 안마등처럼 뛰어노는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거룩한 곳, 기도가 가득 차 있어서 귀신이 잘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장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리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간다든지 어디 그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터가 안 좋아. 그 집에 가면은 한 달도 안 돼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집안에 가족 한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중병이 걸려서 나가. 그래서 이사가.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이사 왔는데 아이고 이 집은 안 되겠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영적인 그러한 세력을, 영적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믿음이 당대함이 없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 못한다 하면 딴 데로 피해서 이사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감당 안 되니까. 근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당이 충분히 돼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사갈 게 아니라 괴를 쫓아내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세력을 쫓아내면 된다고. 그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가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면 건강해지고 죽긴 뭘 죽어. 건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할 수 있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이제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라디오 극동방송 순수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극동방송을 항상 24시간 틀어놔요. 요즘 24시간 방송이에요. 옛날에는 뭐 저녁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방송 안 했는데 요즘 24시간 방송하니까 계속 틀어놓은 찬송 올라나오고 말씀 나오고 이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내 영적인 영안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 내가 이사갈 거 아니라 교회를 이사 보내면 되지. 쫓아내면 되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수월하게 청소돼요.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때 김기동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공부와 전도 테이프 재밌게 잘 들었는데 말씀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재밌게 잘해요. 말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참 부럽기도 하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아파트에 자기는 그 반값밖에 안 되는데 그 시세에 그걸로 전세를 얻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집이 있더래. 근데 가니까 그 집은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한 달도 안 돼야 사람이 죽어서 나간다고. 큰일 난다고.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반값으로 떨어진 거야. 아 그거 우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얻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제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불쌍하게 피를 끓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거, 앞뒤 재보지도 않고 소문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 집에서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한 사람 죽어 나가 있네. 이랬는데 한 달 동안 또 아무것도 않거든. 가자마자 그분은 또 이제 여기 그렇다 하니까 예배드리자 하고 부인하고 손잡고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하고 다 찾아내고 했는데 2달 지나도 괜찮아. 아이, 그 사람들이 조금 하다 한 6개월 지나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 집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복음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고 뭐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이런 사람 뭐 심지어는 혼자 직분 받고 이런 사람도 집을 넓혀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우울증이 와버렸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막 그러고 몇 번 그래갖고 교육 맞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울증이 치료되고 해서 다행으로 참 잘 됐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해가고 교회 나가고 했으니까 관리가 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우상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가 바알을 없앤 거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고 그 기득권 세력을 없앴기 때문에 자기의 또 권력도 탄탄한 것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뭐 이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잘한 거예요. 근데 바알만 없앴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야지. 내게 들어있는 그런 우상, 내게 들어있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 잘못된 이념, 사상 이런 거 다 버려야죠.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만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4대까지는 보장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게 들어있는 그러한 우상신앙 또 미신들 잘못된 이념들 사상들 지금 너무나 만연하잖아요. 한국에 자꾸 자기의 잘못된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자기 사상으로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고쳐가야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법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런 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다 되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안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 다 이루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주셔가지고 법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막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고 해갖고 그게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법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려면은 내게 있는 이런 우상들, 미신들 다 내보내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다 이게 척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가지고 한 바알 우상 그거 하나 치웠는데 그래도 4대까지 보장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은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 다 척결할 거면은 깨끗하게 다 척결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위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쓰면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위태위태해도 다윗이 왕국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 예루살렘 안 넘어가니까 부왕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해가 여로보암이 구성하지 만들었고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게 나름대로 머리 잘 쓴다고 쓴 건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잔머리 구르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따도 굉장히 천재적인 소질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냐 없냐 우상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봐가지고 조그만 그런 우상이라든지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척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조금 한 일부분 청소해도 기뻐하셨는데 다 청소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후가 오늘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자들 다 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절입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그 범에서 안 떠났기 때문에 그 아람 왕 하살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하여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28년 동안 집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미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 하나 있는 것마다 다 척결해서 정말로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